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월 13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지언정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케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더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케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이제 정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말씀은 바로 화 있을지언정입니다. 화 있을지언정, 즉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지언정라고 그들을 정죄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신 7가지 정죄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마음에 믿음과 그 다음에 긍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 옛날 바리새인들은 금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때 설명하신 대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생부터 악인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들은 어느새 자신의 마음에 있는 믿음보다 자신의 행위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은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지언정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크게 먼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지언정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천국문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구나. 메시아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많은 유대인들을 너희들이 막아서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것 또한 하나의 큰 하나님을 향한 큰 반향인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회조차 닫아버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지언정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되게 다른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15절의 말씀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풀자면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유대교를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데 정말 힘쓴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타 민족에게 다가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자체로는 나쁜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들이 행한 일, 그 다음에 그들이 타겟팅한 이민족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민족은 이제 하나님을 동경하는 이 민족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율법의 행위대로 고치려고 했었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잘못된 지식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눈먼 인도자여 라고 이제 그들을 이제 맹인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들이 맹인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앞에 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못 본 척하며 그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눈먼 인도자, 즉 맹인인 상태에서 백성들을 이끄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간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저 보지 않고 부정한다면은 거기서 끝난다면은 사실 그들만 이제 잘못되게 끝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민족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들 민족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눈먼 인도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라는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과 행위를 꿰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언 뜻이냐? 이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되는 것인데요. 먼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 속해 있던 그대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어떠한 물건에 두고 맹세하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 나무에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야 라는 이런 이제 뉘앙스입니다. 이제 맹세라는 것은 약속보다는 한 단계 위에 이제 약속이 되겠지요. 꼭 지켜야 하는 맹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의 증표로 이제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그들은 맹세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어떠한 맹세를 했었을까요? 바로 이제 가장 큰 맹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관련된 물건에 보통 이제 맹세를 하였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맹세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고요. 그리고 모세의 법으로는 사실상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마어마한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정말 큰 대가를 치렀어야 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하는 것을 금하고 보통 이제 성전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 또한 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통 성전 주변에 있는 물건들, 성전 안에 있는 물론 이제 예물들을 두고 이제 맹세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전 안에 있는 촛대에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살을 빼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맹세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께서 모두 아시다시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금으로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저 금촛대에 두고 내가 맹세할게가 되었다가 점점점 이제 그들의 믿음을 잃어감에 따라 성전 안에 있는 금이 하나님께 대한 맹세보다 더 큰 이제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바리새인들을 향해 꼬집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그 금에 맹세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금을 거룩히 하게 하는 성전에 대고 맹세하는 것이냐? 즉 너희들의 맹세가 금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재물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꼬집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 이제 예화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꼬집어 나아가면서 그들에게 화 있을지언정 그 다음에 너희들은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리새인들을 통해 경고하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사람인지라 저 포함 모두 연약한 사람인지라 저희들의 예배의 삶이 또한 저희들의 교회에 나가는 삶이 익숙해지는 때가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리새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행위에 치우쳐진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연약한 저지만 또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또한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한 번 더 바로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 말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행위에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을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긍휼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주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한 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제 월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의 가족과 교회, 생업, 학업,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한 주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이 순전히 이루어지며 이 일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타국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태국에 계신 전은주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에 계신 임도마 선교사님, 그리고 브라질에 계신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